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로 불쌍한 어느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림절 교회력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 태양적으로는 아직 새로운 해가 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 즉 기다림의 절기로 시작되죠.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라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설레임, 가스내림, 기쁨. 아마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떠오르는 감정은 다양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비록 시간과 공간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정신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되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감정으로서의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해서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란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가슴 시리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마음이 마침내 그에게로 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정말 애절한 노래죠. 기다림에 대한 감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간절한 기다림, 그 대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대림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의 완전한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기다림과 공간, 그 기다림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소식에 감동하면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그렇게 자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었죠. 정말 만만치 않은 고난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처럼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었죠. 어림을 겪은 후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감옥의 놀라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매를 맞고 고통당했던 후유증은 어떠했을까요?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름을 스스로 일해가면서 전도를 열심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사도행전 17장 2절 보니까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은 3주죠. 3주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중에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어. 불량자를 데리고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집회 장소이었을 것입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해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을 찾았는데 마침 바울 일행은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야손과 신자들 몇 사람은 고통당하고 풀리게 되었죠. 이런 위기 속에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위기는 면하게 되었지만 이제 배려가서 새로운 또 생활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믿음이 아직 어린 교회,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어. 사단이 막아서 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이 세상의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사람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성도를 위로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해준 소식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으로 외부의 압박과 핍박을 잘 견디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도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가져온 그 기쁨의 소식, 믿음과 사랑의 소식, 그것은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문하면서 기쁨에 가슴이 벅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위해서 굳게 서서 성장하는 그런 일을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거기 지도자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훈련된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디모데가 잠시 가서 돌아본 것 외에는. 그런데 남은 그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흩어지지 않고 아무래도 감사한데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정말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에 보니 그 일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도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를 하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로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고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를 기도한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견고하긴 했지만 아직도 어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 피차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한 사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가.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도 바울이, 신라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지. 아니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소중한 성도들을 가슴에 두고 사랑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정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지난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는 거죠. 먼저 당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는 거,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야말로 이타적인 사랑. 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상대의 이익, 이타적인 사랑. 대사전서 2장 7절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 같지 않을까. 어머니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자녀를 기름 같지. 그리고 대사전서 2장 8절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자기들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줄 정도의 사랑. 그리고 2장 11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어머니 사랑이다. 아버지 사랑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피차간 서로 상호간에 서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성도들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멈춰서 무엇을 할까요? 멈추라고 하는데 두려움과 멈춰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일까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우리가 잘 행동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멈춰진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 원인 중에 과연 무엇 때문인가?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이 멈춤의 시간들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사랑이 성도들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계속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그 사랑이 확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원수를 기도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마라. 박해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때릴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한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해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 상식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라는 질문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왜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왜 그래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더 나와서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20절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원수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원수가 목마르하고 있어요. 먹어 주라는 거예요. 쌤통이다 아니라. 세상적인 차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 주님은 그런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쉬운 사랑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나를 이해해 주고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 쉽죠. 너무 쉬운 사랑이죠. 이런 사랑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은 사랑이 나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헐뜯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을 만져보는 마음을 그럴 때 겨우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고 주님부터 배워서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적대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 얼굴 좀 앞에 보면 좋겠어요. 깊이 묵상 아주 깊이 필요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사랑을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하시고 또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13절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종말론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상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 갈라져요. 양과 염소가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다면 그날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고린도서 15장 58절 뭐라고 하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견실하며 흔들지 마라.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지지하라.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라.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께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그렇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도덕적인 순결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순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수적인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죠.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정말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그런데 기다림은 단지 그 미래의 시간으로 이해하죠. 미래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릴까? 언제쯤 그 시간이 다가올까?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될까? 가만 보니까 종식은 오늘 같아 계속 변이가 이제 오미크론까지 헬라어 알파벳 계속 그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까지 내려왔어요. 어린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가 빨리 오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 받으니까 빨리 오면 좋겠다고 하죠. 네, 존경하는 그 청파계 김기성 목사님 참 귀한 분이죠. 이분 기다림이란 현재라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동기가 된다고 말했어요. 현재라는 시간의 무게,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그걸 견디게 해주는 동기가 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풀려난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답답함을 이겨내는 거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제국의 틈바 위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중국의 안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던 이사야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네가 선지자는 나라마다 전쟁 무기를 녹여 살림의 도구를 만드는 그 시대를 내다보았다. 그걸 바라볼 수 없는 시대인데 원래 이 땅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호일의 내일을 꿈꾸는 그런 환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죠. 복음 안에서 통일이죠. 선자들을 보면 그들의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붙는 희망이었어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아니에요. 현실을 몰라서는 아니에요.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이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희망을 바라보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의 기다림은 단순한 몽상이 아니에요.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 물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크리스천은 미래에 이루어질 주님의 강림 그 시간을 앞당겨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젠가 분명히 오시니까 그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한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계 없는 사랑의 실천. 핍박이 폭력이 남받은 기독에 대한 적대심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진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향한 절대신앙으로 포용과 용서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던 한 시대의 의로운 목회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또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이제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돼서 8월 17일 1945 8월 17일 석방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1948년 1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천 사범대학 다니던 큰아들 동인이 그리고 순천 중학교 재학 중이던 작은아들 동신이 그런데 안재성이라는 좌익 학생단체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결국 두 젊은이가 그 귀한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하나가 아니 둘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침착하게 두 아들의 시신을 거두고 10월 27일 애양원에서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9가지 감사의 글을 낭독했죠. 9가지 감사의 글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리고 정규 손양 목사님 1948년 1월 초 두 아들의 순교하는 초량교에서 설교했던 제목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결국 손양 목사님은 종말론적인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런 신앙 메시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인 결단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장신대 총장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생애와 설교는 하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순종의 삶으로 드러난다. 그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설교인데 하늘에 대한 감격, 순종, 신자 참배 거부도 순종이죠.
원수 사람도 순종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한 큰딸 동리가 있었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자가 아버지 아들이 되면 내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자를 도저히 오빠로 둘 수 없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아마 여러분 같은 거의 다 반대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동이야, 가만히 생각해봐. 그 학생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준 보람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에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고립 살상은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정말 그 말에 그 딸은 할 말을 잃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이 신앙의 자세로 미래 시간을 현재 시간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목회자 손양원. 그래서 그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러줬습니까? 사랑의 원정탑이다. 사랑의 원정탑.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고 희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의도식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 폭력과 여러 가지로 혐오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세상이 쳐놓은 인종차별, 지역감정, 학연, 지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화해와 포용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진실로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기다림, 사모하는 마음의 기다림이 늘게 하시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현수 속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